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도 다윗이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께 올린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를 둘러싼 악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다른 일반적인 기도시처럼 먼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기도자인 다윗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으로 죽음에 던져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인인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침묵인데 침묵은 마치 무덤 속으로 들어간 죽은 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자인 다윗은 반석 대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그런 하나님이 그냥 잠잠히 계시기만 하는 것에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매우 불안한 기도의 출발인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때로 침묵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감사와 찬송이 아닌 탄식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나머지 기도의 시편들처럼 한참 동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절망적인 어조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서도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어려움은 다 같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본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해 보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별반 상황이 나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자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의 시작은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야 할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담겨있는 것들을 먼저 주님께 쏟아놓고 부르짖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재 갈급하고 상한 심령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한 보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함을 해결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없는 듯하게 절박하게 계속 부르짖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이 그저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버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열심, 기도의 말투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영적인지에 우리의 응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점은 하나님에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쏟아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시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현재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 없는 불신자의 태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지성소를 향해 눈을 들었다는 것은 시인이 현재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여 계속 그 문제에만 집착해 있다면 계속 그 문제가 주는 절망감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본문의 간구처럼 말씀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들으소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쉐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귀로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일 때 쉐마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에 합당한 행동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편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신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제각각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시인이 하나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하나의 시선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까지 들추어내는 눈이며 현미경인 동시에 확대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을 쉐마, 즉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 행동함에 이를 때까지 그 말씀은 진정 우리 자신의 삶에 검증된 말씀이기에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 동안 깊은 영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의 지성소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머무는 우리들의 시선을 거두어 말씀의 은혜 앞에 용기 있게 서려 한다면 비록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한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두 손을 들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의 상황이나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3절을 통해 말합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은 겉으로 화평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배신당할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풍조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성소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으로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심하게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드린 간구의 기도를 보면 기도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역전되는 지점이 나오곤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다가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깊은 기도 중에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도 그와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 그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에 변화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에 나옵니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지금 미리 보고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2절에 들으소서라는 말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28절을 묵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좀 더 기도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애원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다윗의 기도는 매우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처럼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부짖기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때론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때 그 문제가 사라질 수 없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일어날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